오늘 내용은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도발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신임을 얻게 되는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제 구약의 전쟁 기록들을 읽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이면의 신앙적인 요소들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영적으로 유익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0장에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무래도 사울도 그렇고 백성들도 어느 정도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위기가 갑자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적용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왠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술술 진행이 되어질 때, 그때가 오히려 조심하고 기도하고 경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쁠 때일수록 좋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의 왕이었어요. 이 나하스라고 하는 말이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은 특히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단의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모압 족속과 함께 롯의 후손들이죠.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딸들이 이제 세상에 아버지와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착각하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렇게 낳았던 자손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과는 친척지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으니까 지역적으로도 이웃사촌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뱀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암몬과 이스라엘 간의 오랜 분쟁은 사사기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사사 입다가 바로 길르앗 소생이었습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이렇게 쳐들어왔는데요,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앙금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32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대승을 거뒀던 또 전력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 당시도 그렇게 반대하고 굉장히 이스라엘 대적했던 그런 또 역사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적해오고 있었던 족속이에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영적 전쟁에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치열하고 아주 긴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단의 공격도 그랬었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라는 단서가 붙였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또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그런 습성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공격들을 했는지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또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도 공격했고요. 또 십자가에서는 가장 거센 사단의 아주 발악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겠고요.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잘 나갈 때,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또 예수님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를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 나하스 왕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소 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렇게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선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 인간들의 공격에 그들을 물리쳐 주셨던 과거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왕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기 원해서 그러한 본성에서 결국 왕을 선택한 것처럼, 이 시간에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암몬 족속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화친의 그 제스처에 이 나하스가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단서를 달았어요. 너희들이 오른 눈을 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어떤 틈을 보이면은 그것을 아주 거세게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아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모욕적인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떨 때는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서 그러한 유화 정책을 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무섭게 위협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자신감을 꺾어버리는 전략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오른 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방패와 칼을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손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방패를 들면 왼쪽 눈은 자연 가려지게 되고 오른 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치 욥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약화시켜가지고 그의 신앙이 바닥까지 추락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공황장애도 일으키고 정말 자존심을 무너뜨려가지고 또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 시간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우 비참한 상태로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동력도 잃게 되고 성경 읽을 열심도 잃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다 사그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것이 나하스의 공격이구나, 이것이 사단의 전술이구나 캐치하시고 자꾸만 우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사단에 대항하시고 담대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이제 사울에게서 우리가 해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방방곡곡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그때 우리가 눈을 빼어드리고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특이한 요청이고 도저히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제안이었죠. 그런데 암몬 그 왕 나하스는 이 요구를 순순히 허락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인간적인 오판과 교만한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볼 때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왠지 하나로 규합되지 못한 그런 모래알 같은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처럼 왕권이 이렇게 확립되지 못한, 중앙 집권적이지 못한 이러한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아무리 일주일을 줘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힘은 자기들보다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하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결국 교만이 파멸을 불러온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또 던져줍니다. 사단이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주일의 기간을 이 길랏 야베스 족속 거민들이 이스라엘 방방곡곡 다니면서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이제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 소식을 언제 들었냐 하면은 밭을 갈면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것도 참 넌센스죠. 10장에서 분명히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몇 그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깔보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아직 탐탁지 않은, 신뢰를 얻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이 강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왕권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오다니요.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훌륭한 점을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때에 활동하려고 하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시작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하스와는 다르게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어떤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일상생활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를, 그런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떠서 또 일상생활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공부할 사람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분은 변화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를 높여주시지 않고 나를 들어쓰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때를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서 사울은 성령으로 변화받게 되고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요 비결인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면은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각 지파들에게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볼 때도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 하면은 적이 이제 방심하는 틈을 타서 새벽에 기습작전을 펴서 적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권능을 받아서 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의 안에 성령이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힘을 발휘하고 했었는데 성령이 떠나시자 그는 눈을 뽑히게 되고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고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보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적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정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고 또 교회가 설립되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며 또 주님 앞에 더욱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또 충만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고 또 지금 11장에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후에 보면은 사울이 이 성령을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령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일해야 되겠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성령이 임했을 때 거룩한 분노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분노, 성령이 주시는 그런 분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골리앗을 보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다윗도 역시 성령으로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거룩한 의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러한 분노도 때로는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일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닌 그러한 일들에는 분노하지 말아야죠. 온유해야죠. 사랑해야죠. 하지만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될 때, 거룩한 백성이 조롱당할 때, 이러할 때는 분노를 표출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7절에 이제 이 사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소의 그 각을 떠가지고 한 겨리의 소다라는 것은 소 두 마리를 말하는데요. 소 두 마리의 각을 떠가지고 그 조각조각을 12지파에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이 전투에 임하지 않을 시는 너희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으로서 보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모두가 한 사람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정말 왕 아래에 모두가 힘을 모으게 되는 이러한 합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과감한 결단력을 보이고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같이 나오게 만드신 이러한 하나님의 또 배후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정말 바르게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인내했죠. 사울이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또 제비뽑기에 의해서 정당하게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그것을 비꼬는 불량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심지어 기브아 사람들조차 자기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들끼리 그냥 울면서 그냥 신세 한탄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서 그제서야 소식을 들었으니 참 얼마나 한심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나하스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비로소 자리매김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교만했던 그가, 사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리셔서 결국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하나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보통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에 반대했던 세력들의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의 편을 들고 있는 그 사울의 어떤 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예, 이제 이렇게 정말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여기서 근데 사탄의 또 하나의 전술을 보게 됩니다. 예, 사단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세상 그 권력과는 다른 모습이죠. 사울이 아무리 왕으로 이제 왕권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자기는 청지기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될 그러한 왕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사울은 알았어요. 그가 지금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인들끼리도 불화하게 되고, 심지어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되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고 송사하고 쟁투했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울은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자비를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 사울은 이렇게 멋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만약 여기서 사울의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하면 해피엔딩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울의 행적은 우리에게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교훈의 거울로서 쓰임받는 역할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울이 어떻게 말하면서 원수를 용서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삼읍시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 날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자 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까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틈을 보이지 않고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갑옷을 입고 정말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고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들은 항상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려고 이렇게 사단은 공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백성이요, 군사요, 제자요, 성도요, 이러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됩니다.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이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가까운 사람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전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밖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실 사단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자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우리가 봤듯이 정말 이 험난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서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와 또 두려움, 경외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로 규합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치단결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던 미덕이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사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사단에게 넘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